하늘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오직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넘치는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주님의 복음의 등대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하늘 지혜 주시고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며 모든 일들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의 언축 위에 굳게 서서 죄악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 닮으며 주님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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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은 그분에게 한 일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입니다. 뉴욕시의 경찰관 레리 드포리문은 어느 노숙자의 발바닥에 큰 물집이 생긴 것을 보았다. 추운 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신발 하나 없는 그의 모습이 드프리모는 마음에 걸렸다. 구경꾼들은 노숙자를 보고 비웃었지만 드프리모는 가까운 신발 가게에서 따뜻한 양말과 방한 부츠 한 켤레를 구입해 그에게 주었다. 노숙자는 놀라워하며 감사의 선물을 받았다. 레리 드프리모는 TV 프로그램에 초대받았고 방송에서 그의 선행이 소개되었다. 드프리모는 동정심이 일었기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자, 이어서 읽으실 발표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주신다. 동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그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친절을 베푸는 일이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의 근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임금에게 질문했던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드프리모처럼 입을 것을 주고 병자와 죄수를 찾아간 것이 바로 주님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넘치는 동정심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정심이 샘솟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이 실현되게 한다. 모든 사람이 선류를 경청하거나
성경 공부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심없이 베푼 친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고마워한다. 노숙자에게 따뜻한 부추를 제공하는 일이든 이웃에게 빵 한 덩이를 나눠주는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은 예수님 사랑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언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일본 그 속담이랄까요? 이제 자기 아기가 코를 이렇게 막 쭉 흘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코를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지나는 사람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자기 아이의 코를 이렇게 닦아줬는데 그것을 못 잊는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자기 아이의 코를 이렇게 닦아준 그 행인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 비슷한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선 신발이 없어서 발에 물집이 난 이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이실 거고, 또 그 불쌍한 노숙자는 하나님의 참 귀중한 자녀인데, 오늘 그 경찰관이 그 물집 난 발을 보고, 맨발의 발을 보고, 신발을 와서 사신기고, 양말을 사신기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경찰관이 고맙고, 또 기쁘시겠습니다. 오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고 느끼신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이 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또한 그 이웃 돕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웃 돕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게 이웃 돕기를 아이들도 나갔어요. 이렇게 뭐 여기다 걸고 어깨다 걸고 이렇게 모금함에다가 이웃사랑 돕기, 이웃 돕기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봤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니니까 뭐 거기다가 막 동전 넣고 막 그런 것을 제가 몸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여기에 나왔듯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언한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하면 하늘의 기념책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이 또한 우리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 기록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게 희미해졌어요. 우리 매년마다 했잖아요. 뭐였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하는데 이웃돕기 했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도로가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뭐 개인이 그냥 돈으로 내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구걸이 아니라 모금. 뭐였지요? 모금. 그게 뭐였죠? 구걸이 아니라 모금이에요, 모금. 아니 모금인데 우리가 그때 그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모금 한물 하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뭐였죠? 뭐, 이웃사랑 실천. 이웃사랑. 수학운동, 이웃사랑 실천. 네. 이웃사랑 수학운동이었죠. 이웃사랑 실천 전에 아, 수학. 뭐였죠? 수학운동, 수학운동. 수학운동이었나? 수학, 아, 수학운동이었다. 맞아. 수학운동. 형 주세요. 수학운동. 네네, 맞아. 수학운동이었다. 네, 맞아요. 수학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직접 우리가 나가서 모금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이렇게 내는데, 그게 많이 희미해졌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욕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진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예, 참 다 잘했는데 레리 드폴모이 경찰관이 TV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선행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인간한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게 없으니까 이런 선행을 할 때는 진짜 모르게 해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지난 작년에도 뭐 대구에 무슨 신사 있었죠, 그죠? 뭐 1,000만 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빼니 했는데 그 사람이 그 TV에 나왔어요. 아, 나오지 마지. 그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 칭찬이 있는데 하나는 선행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둘.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러면 당연히 2번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2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도 있고 또 주님만이 아시니까 또 기쁘고 또 주님께도 축복도 해주시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분이 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한테 칭찬을 받아버리면 인간들이 막 칭찬을 하고 났을 때 하늘에서 내릴 칭찬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은 이런 그 선행은 정말로 남모르게 멀리 하는 것이 성경상으로 나오는 그 정석이다. 그래서 오늘 TV까지 나왔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뭐 무슨 회사에서 연말 보면 뭐 5억을 내고 10억을 내고 또 같이 사진 찍고 돈 내고 이렇게 같이 그 모금함에 돈을 떨어뜨린 장면을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전 물론 이웃을 사랑하니까 돈을 내겠지만 어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어떤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남한테 보이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걸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고,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강요를 당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정말 아이고 힘들게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새 맘만 먹으면 정말로 많은 곳에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대한성서공회에 가면은 미지의 그 장소에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무료로 분배하는 사업 되고 또 우리 그 준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김정태 목사님이 지금 베트남 가 계신데 그분이 또
성경책을 무료로 나누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000원이래요. 한 권에 7,000원. 그 페이퍼커버로 하드커버 된 것은 15,000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 EBS 틀면은 많은 그런 뭐 굿네이버스도 있고 또 유니세프도 있고 또 뭐 등등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에 이렇게 가입하면은 그 학생한테 매월 2만 원, 3만 원씩 결혼하는데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우리 한국 돈은 굉장히 작지만 그쪽에는 한 15일 식량이 된대요. 3만 원. 그래서 그 가정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지. 예? 예, 편지를 보내요. 1년에 한 번씩 13살짜리인가, 어떤 때는 7살짜리인가, 이렇게 베트남어로, 뭐또 이렇게 그 나라 말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옆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무럭무럭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렇게 편지가 이제 옵니다. 이게, 전 네팔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래. 예. 3만 원씩 키우는데 내가 중학교 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후원금을 받는다네요. 누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도 네팔 여행 갔다가 이 아이들 3만 원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그 영어만 배워도 일하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애기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럼 사진도 오고 편지도 오고 뭐 이렇게 자랐어요 하고 오고 그러더라고. 나름 기뻐요. 네, 맞아요. 우리도 몽골 대학생을 장학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을 잘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우리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전액 장학금을 줘요.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면서 신앙이 좋은 애들.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지금 몽골에서 아주 주도권을 잡고 그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걔네들은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애들이 그냥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흐뭇하고 또 편지를 써서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그거 칭찬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커서 몽골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좋은 일 하고 계시. 아멘. 혹시 이게 뭐 했다 그러면 자랑이 되니까 어떤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한번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아드라를 통해서도 우리 매달 얼마씩 낼 수 있고 또 입양 우리 지난번에 그 아침고의 수목원에 계시는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입양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제가 드리기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드라도 좋고 우리 교단에 정말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된 말씀 같습니다. 그런 호소가 올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게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것이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하시는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고 또 밥을 사주고 이런 것들은 바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한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다, 고맙다. 제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입혔고 언제 제가
예수님께 신발을 사드렸으니까 언제 네가 노숙자한테 해준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한테 해준 일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과 이런 마음의 그런 각도,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견해와 같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중앙교회 한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은 강아지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세요. 강아지를. 지금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아지만 보면 눈물을 막 흘려. 불쌍하다고. 근데 강아지는 처음 보는 이 집사님인데 불구하고 막 꼬리를 흔들어. 그래서 강아지는 누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쓰다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뭐가 불쌍해. 우리가 볼 생각할 때는 개팔자라고, 강아지는 누가 돈 벌어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밥을 주면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한 번씩 짖고, 그것만 주면 되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강아지 붙들고, 불쌍하다. 그래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러한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 불쌍한 사람한테 그러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에게 옷을 주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고맙다.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참,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로 본 얘기인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또 숨지기까지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현관 앞에 감사합니다, 목마르실 때 드세요, 이런 짧은 쪽지에다가 생순가를 이렇게 앞에 생순지 간식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택배 기사 아저씨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짧은 글과 함께 그걸 놔뒀는데, 그분이 한참 지나서 우리 왜 이제 현관 앞에 택배 물건 잊어버릴까봐 CCTV도 달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한참 뒤에 그 CCTV를 돌려볼 일이 있어서 돌려보다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택배 아저씨가 그 물을 하나 집어 가시면서 현관 앞에서 꾹꾹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는데 참 이렇게 작은 배려, 또 그 작은 배려를 받아들일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그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기사 읽으면서.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작은 배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병민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들립니까? 네, 조금 작게 들립니다, 목사님. 예. 핸드폰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분에게 한 일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했다고 하십니까? 성령님.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이 하게 했으니까. 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인식은 주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어요. 선배나 후배일 수 있고 동료나 상사일 수 있고 부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누구를 대접한 거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접한 거다. 근데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아시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동정심으로 이 베푼 친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맞아요. 욥기서 23장 9절에 예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뵐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늘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호 봉사예요. 구호 봉사. 우리 아드라를 비롯해서 도루가를 비롯해서 또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요양 사업들 있어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심 없이 베푼 그런 친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먹어요. 왜? 사랑이 전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어떤 노력이나 시간을 나눈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 결과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은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베푸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얘기하신 거 있어요. 이웃에게 빵 한 덩을, 부추를 제공하거나 이웃에게 빵 한 덩이를 나눠주는 일, 이런 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기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의 기관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예. 그래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선행은 예수님 사랑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력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어떤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공감과 아픔으로 나누는 돌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눠주는 복의 기관이 되고요. 교인, 성도들은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천명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 많이 생기도록. 그 다음에 내일은 조영수 지사님, 영수 지사님 기도십니다. 오늘 개인 기도 해주시고 정오 기도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문희 사모님 짧게 기도해주시고 2분 남았는데 짧게 기도해주시고 30초만 기도해주시고 최 목사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저희들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를 드리고 또 새아침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것,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은 이제 거의 다 완공된 이 시점에서 또 하여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사로운 감정 같은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우리가 우러러보는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지금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온 헌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것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감동을 먹고 받은 감동으로 또 나눌 수 있는